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 볼까요? 이제 조금 입에 익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번에도 작았으면 제가 또 시킬 걸 아셨나 봐요. 목소리가 확 커지네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들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이렇게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누가 가만히 있는데 한 대 때리면 어떻습니까? 맞는다고요?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요, 한 대 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대답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숨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그 본성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요, 누가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고 싶고 누가 나를 2대 치면 2대 혹은 그 이상 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배경에 해당되는 시대를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같은 그런 법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당시는 가장 앞선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법적 정신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죠. 말이 어려운데요, 이 동해보복법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맞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돌려주는 것이 사회의 정의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죠. 누군가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고 누군가가 내 일을 부러뜨리면
나도 상대방의 일을 부러뜨리는 것이 정의였다는 말입니다.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서가 정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정의였던 동해보복법,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것을 정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건데, 저한테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걸 이렇게 제안해 준 친구에게 뭐라고 되물었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제가 이쁘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닌 거 다 알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외모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신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부지중해라는 말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러 성 가운데서 도피성을 골라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여라. 여러분,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동기를 보시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게는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도피성인 거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동해보복법이 사회의 정의였던 당시에는요, 복수에 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살인을 당한 자의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던 가족은요, 고의로든 실수로든 자기의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는 그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쫓기게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시의 상황 속에서 도피성을 지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피성에 가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로 살인을 했다는 게 어떤 걸까요? 민수기 35장 22절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조금 뒤쪽을 보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해칠 마음이 없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제가 고등부실에서 이렇게 망치질을 하다가 망치가 날아가서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잘생긴 박서준 닮은 우리 김태현 선생님 머리에 맞아서 김태현 선생님이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게 위에서 말하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상황을 보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결코 이런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흔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셨을까요? 왜 이렇게 세세하게 극히 드문 경우까지 체크하시고 도피성을 말씀하셨으며 또 15절에 나온 것처럼 외국인, 무역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제공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극히 소수의 억울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그 당시 상황과 정서와 정의에 반대되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바로 그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점이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도피성은요, 요단강 동쪽에 3개 그리고 가나안 본토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위치는요, 지형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균형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출발을 하더라도 한 50km 정도면 갈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서 있던지 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피할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도피성을 보면서 뭔가 조금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혹시? 그래요, 맞아요.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뭐가 쉽사리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머물던 그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요, 다시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신이 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했던 그 죄값이 사라졌던 겁니다. 더 이상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됐던 거죠. 여러분, 사실 도피성이 그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이기도 했지만, 피난처의 역할이기도 했지만, 그 살인자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한되어 있던 이 자유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자유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만 죽으면 이 살인자에게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첫 번째 힌트였던 어디서든 갈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 여러분, 뭐가 혹시 떠오르시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피난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이 도피성이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래, 뭐 알겠어. 도피성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 알겠는데, 근데 뭐 나는 뭐 실수로라도 누구 죽인 적 없으니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표정입니다. 우리가 실수로라도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복수자가 없으니까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우리와 정말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꽃을 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꽤나 로맨틱하죠. 제가 생각보다 로맨틱합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여자친구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꽃을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요. 꽃을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꽃을 선물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얼굴이요? 잘못 들은 거겠죠? 네, 바로 꽃의 의미, 꽃말입니다. 마냥 이쁘다고 이 꽃의 의미를 무시한 채 선물을 하면요, 전하려 했던 마음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꽃을 선물할 때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만큼 성경의 의미,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수로 죄를 지은 이들에게 도피성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고 또 짓는 우리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여러분,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이들에게 도피성을 향하는 것이 정답이었던 것처럼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는 우리에게 정답은요, 예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왜죠? 왜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실수든 뭐든지 간에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요, 그걸 복수하려고 쫓아오는 복수자가 있었습니다. 그 복수가 의무였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살인자가 도피성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한다면요, 그 복수는, 그 추격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 복수를 성공했다고 해도 그럼 거기서 복수가 끝날까요? 상황만 바뀌는 거잖아요. 또 복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그 죄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고리를, 그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3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조금 앞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는요,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디 지파죠? 네, 맞습니다.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도피성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어디 누구네 지파 땅에 있었을까요? 이거는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레위 지파의 땅에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예배와 제사의 중심이 되는 레위 지파의 땅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 틈에서 살아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조금 고쳐서 이야기하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고 또 짓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가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앞에서 어디로 가죠? 예수님께로 잘 오나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 잘 나오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많은 이들이 낙담하고 좌절하며 자신만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거나 다른 것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 친구, 술, 게임, 이런 것들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나요? 깊은 동굴에서는요, 더 큰 좌절감만 맛볼 뿐이고요, 사람, 술, 게임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이 아니고서는 악순환이 끝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가서, 그 믿음의 공동체로 가서 우리의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피하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여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 되는 곳,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곳, 회복을 줄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점점 조여오는 그 죄의 무게로부터 자유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진정한 그 보호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가운데서 다른 곳을 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보호와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저의 절친이죠.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 신나게 죄를 지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감사하게도 저는 예수님께로 향했고 그 친구는 계속 세상 속에 머물면서 다른 것들을 쫓았습니다. 더 큰 자극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제가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인성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가 붙잡았던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예수님이 정답인 것 같다고,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모여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죠. 뜻하지 않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넣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이런 평안과 보호와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가운데서 사람, 친구, 게임 이런 다른 곳으로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회복과 보호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